약간 위축되는 게 있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해가지고 빠르게 어떻게 우리가 구약을 2주 만에 끝냈냐, 요거를 빠르게 요약을 먼저 해드리고 오늘 이제 신약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한 모습으로 주어졌다. 여기까지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첫 주차에.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1장 1절을 봤어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성경 구절 안 읽으셔도 알잖아요.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었다 해서 시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끝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특권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거 그냥 한 문장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시겠다. 어서 와 주세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고 그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3요소 하면 통치, 영토,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 세 가지 요소를 하나님께서 담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저지르죠. 저희 넘겨주세요. 네, 빠르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모으시고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상을 정리하셨고 정리하신 세상에 뭔가를 채워 놓으셨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어요. 질서에 따라 나누어지고 모아지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다. 라고 시작을 했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고대 국가에서는 왕이 다 직접 통치를 못하니까 동상 같은 거를 세워서 형상 같은 걸 세워서 그 동상이 세워진 곳은 그 왕이 통치하는 곳이다를 이제 증명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형상인 인간한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는데 나라를 직접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그 인간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다라고 대리 통치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대리 통치자로 창조를 받았죠. 그러다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 어긴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어겨서 어떻게 됐냐?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기준과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셔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인간이 자기가 옳은 대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자기가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 스스로 통치하는 자기의 인생, 자기의 나라, 세속의 어떤 공동체 조직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뒤틀어진 하나님의 질서, 그 질서가 어떻게 뒤틀어졌냐면 다 개인화돼 버렸어요. 그냥 우리가 옳고 그른 대로 각자 소견이 옳고 그른 대로 자기 인생을 통치하고 자기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옳은 대로 살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굴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형이 동생을 죽이고 뭐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가족 국가였던 가족 공동체였던 어떤 부족들이 점점 국가가 되고 이런 조직이 생기고 시스템이 생기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나중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통치되어야 할 세상이 대리 통치하시기로 했던 그 세상이 이제는 인간이 자기 옳은 대로 통치하는 세상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저번 주에 다뤘던 거 빠르게 할게요. 저번에 제가 대한형제님 어제 만나니까
목사님, 저기 성경 구절 읽은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림 몇 장이 생각이 나요. 목적이에요. 우리 성경 공부 5주 끝나잖아요? 그럼 그림이 7장만 생각이 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7장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인간에게 대리 통치를 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대로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쭉쭉 오다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요. 나누시는 방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통치법을 막 이렇게 따라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나와라. 너희 아버지 본토 아비 땅 나와라. 그래서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언약들을 계속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족장시대. 근데 여기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저쪽에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권대로 해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세요. 모세를 불러다가 다시 끌어내요. 출애굽시켜요. 다시 나눠요.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넘겨주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전쟁도 해야 되고 시스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시스템은 사사라는 리더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통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니까 이 사사라는 시스템이 너무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막 농사하다가 전쟁 일어난다고 종치면 농부들이 나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옆에 강대국들을 보니까 다 뭐가 있었죠? 왕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도 세금을 내서 전문 군인을 만들고 전문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준비하고 세금을 가지고 국토에 어떤 길을 내고 이 부국강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오는 게 통일왕국 시대죠.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 갑니다. 근데 이 왕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점점 멸망해 갈 거야. 타락해 갈 거야. 이런 경고를 하시거든요. 듣지 않죠. 그러다가 왕권이 생기면서 서로 자기의 기득권과 이득권 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돼요. 이 분열왕국 때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경고해요. 너희는 멸망할 거고 너희는 벌받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회개해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따라서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정책들을 펼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제정신 차리고 우리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들이 일어나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도 참고 이겨내고 신앙을 잘 지켜라.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축하면서 잘 지내면 좋은데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왕이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문제가 돼요. 종교의 어떤 특권과 권위와 여러 가지 권력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이 왕처럼 행동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시 똑같은 사회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치면서 구약 성경이 끝이 나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2주 만에 끝난 구약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늘도 신약을 이제 들어갈 건데요. 네, 넘겨주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시작은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나라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넘겨주세요. 그 약속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거든요. 성경 구절 너무 안 읽는다고 해서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오늘은 성경 구절이 조금 있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언약은 조건부예요. 노란색이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은요, 조건을 거실 때가 있고 조건을 걸지 않을 때가 있는데 언약은 조건을 거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런데 어땠을까요? 조건을 잘 지켰나요? 조건을 잘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언약은요, 옛 언약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구약의 언약이거든요. 근데 구약이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언약,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이었는데 잘 못 지켰어요.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못 지켰을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은 잘 지켜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언약 위에 세워진 여러 가지 규칙들은 엄청 잘 지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 지켰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을 잘못 이해했다. 너희가 나를 잘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세우시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되게 중요한데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잘 경작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대리 통치자를 세웠던 건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한 건 이겁니다. 세상을 경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경작이 아니라 정복해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어떤 통치 질서 대신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다른 나라 민족들은 지옥의 땔감이다라는 장난스러운 말처럼 할 정도로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민족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았다. 특권의식을 갖고 다른 나라 민족을 통치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결국 옛날의 언약은요. 이렇게 새 언약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홀리북은 오늘 설교 시간에 나왔던 이길승 목사님의 어떤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언저리 온통 황금칠 된 눈부신 책장을 넘긴다. 옛날엔 성경의 그 옆부분이 원래 빨간색이었거든요. 종이에. 그런데 어느 순간 여기가 이제 황금색으로 되었고 언젠가 핏빛자리였던 그 언저리는 어느새 누군가 황금칠을 해버린 지 아주 오래되었고 너도 나도 그 황금가루를 손에 묻히면서 책을 넘긴다. 너도 나도 군침을 삼키며 두꺼운 책을 넘긴다. 홀리북이어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 성경조차도 인간의 욕망이 들어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런 종교가 권력화되면서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경우였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이 등장합니다.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 방식을 잘 이어받아서 대리 통치하라고 주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어떤 통치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처럼 세상을 정복하니까 넘겨주세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 약속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구약에 이렇게 예언을 해요. 저희 32,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는 우리끼리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 이스라엘 영토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 통일을 꿈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거 아니고 내가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던 때 세운 언약과 다른 것을 줄 건데 그 다른 언약은 뭐냐면 나의 법을 마음속에 두겠다. 이 땅에 있는 국가, 어떤 토지에 두는 게 아니라 영토에 두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둘 것이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서 그 말씀과 그 언약이 가슴에 새겨진 모든 사람들이 내 백성이 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가슴에 새겨질 약속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통치하는 걸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는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 그 통치권이 실제 육신이 되어서 이 지구상에 온 사건부터 이야기를 하죠. 그게 누구시죠? 오늘 나눴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눈으로 보여진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대리 통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성육식 사건이에요. 조건부 언약의 결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천국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천국 가는 거. 전도는 천국 가도록 지옥 가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천국 가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설정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조금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의 목적은 그냥 이 땅과 전혀 상관없는 저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천국에 가는 것, 그거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세요. 고린도후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고 그들 중에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구별되어라. 깨끗하지 않은 것은 손도 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약속의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거야. 하나님의 방식은 나와서 구별되어라. 나누는 것부터 시작을 계속 하시죠.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무너져 있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천국 좋은 곳에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잘못 생각할 때 있어요. 아프지 않은 곳, 병들지 않는 곳, 좋은 곳,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신앙의 중심에 내 중심일 때가 많아요. 좋은 선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아요. 근데 구원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무너진 통치권이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통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구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세상의 통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구원입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나와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처럼. 넘겨주세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5절에 이 죄,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게 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는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 이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부정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 눈으로 보게 된 말씀 그 자체를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다. 이게 회복된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불편해져요. 하나님 왕이고 나는 백성이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사는 게. 하나님 주인이고 나 종이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이고 내가 을이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친구 되신 하나님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우리가 왕이라는 것을 세상 나라 왕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래요. 세상이 말하는 왕은 위에서 아래를 찍어 누르는 왕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원하는 길은 이쪽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 저쪽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거 다 포기하고 이쪽을 가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너무 불편해요. 이게 세상 나라가 말하는 왕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왕은 세상이 말하는 왕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전형적인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폭력으로 왕이 된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는 것은 2장 15절, 방금 전 단계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 넘겨주세요.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다 함께 경작해라. 그게 내가 원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을 포기하고 버리고 천국으로 도망쳐와라가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지키고 경작하라는 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 함께 경작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전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요, 4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주인과 종, 신랑과 신부, 부모와 자녀, 친구 관계.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다 탈출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관계 맺는 이미지를 보여줘요. 하나님과 나는 주인과 종이고, 하나님과 나는 신랑과 신부고, 하나님과 나는 부모와 자녀고, 하나님과 나는 친구야. 세상이 말하는 왕은요, 그냥 갑과 을이죠. 위에서 찍어 누르는 수직관계. 하나님이 말하는 왕은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처럼 매 순간 사랑하는 사이예요. 수직관계가 아니라. 부모 자녀처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급받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편안한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친구 관계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왕과 종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과 종이고 신랑과 신부고 부모와 자녀고 친구예요. 근데 이 4가지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 세상 안에서도 주인과 종의 관계가 통치권이 달라집니다. 서로에게 성실하고 위협을 그치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요,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아,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일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상전들아, 주인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하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협을 그쳐라.
신랑과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에 나오고요. 부모 자녀 문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친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는요 혈육관계도 아니고 계약관계도 아니잖아요. 완전한 타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희생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네 가지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은 백성들은 인간 세상에 살 때도 이 네 가지가 회복된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그냥 하나님 말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왕 되시고 수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통치된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요한복음 13장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새 계명을 준대요. 새 언약을 주세요. 옛날 언약은요, 하나님의 어떤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다른 왕들과 똑같은 것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들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모습이겠느냐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잠깐 볼 겁니다.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올 거예요. 성경은 이런 모순적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우리에게 왔고요. 나중에 다시 올 거예요. 과거형도 쓰고 미래형도 써요. 이미 왔다는 건 우리가 눈으로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하나님의 통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새기는 것,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때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앞으로 올 나라는요, 이게 온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오실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 성경은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두 가지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나눔은요, 이겁니다.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잠깐만요. 네. 나는 어떻게 경작할 수 있는가? 신앙은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천국은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우리 아빠 집에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빠 집이 아니야. 그럼 뭐가 되죠? 경찰 가죠. 경찰. 천국은 아빠의 집이에요.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좋은 곳이라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그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빠가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가 광야면 광야가 천국이 되는 거고요. 그곳이 우리 집이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거기 계시니까 거기가 우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거기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고 그렇게 우리 일상을 경작해가는 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한번 나눠주세요. 이번 주 실제로 할 수 있는 투두리스트를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내 일상을 경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옳고 그름은 내 주변에 있는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일상들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거 투두리스트 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했던 것들 짧게 나눠주시고, 네, 요약해주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2시 41분이기 때문에, 네, 저번 주 보니까, 네, 나눌 말씀들이 계속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1시 30분까지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힘없이 달리는데 투두리스트도 고민을 해주시고, 실제, 버티기가 네. 어렵습니다. 이거 PC 혹시 그래서 보시나요? 아미노프텐처럼 짧은 시간 안에 에너지를 충전하고 광고가 회복까지 도와주는 네. 제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인원, 자유롭게 아미노산, 이야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타임키퍼 분들이 계셔서 네, 뭐 시간을 3분으로 이렇게 하시고 넘겨주시고, 끝나면 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또 한 바퀴 돌아주시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